거룩한 주일 주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묵도하심으로 거룩한 주일 예배를 주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기 때문이로다. 아멘.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의 백성들을 불러주시고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것 진심으로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는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깊이 교제하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배의 처음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주 이름 찬송해 하옵소서. 영광과 권능의 성부여 오셔서 우리를 다스려 주옵소서.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몇 가지 교회 소식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목요일 새벽에 이건설 목사님 가정이 한국으로 귀국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목사님을 생각하시면서 또 목사님의 사역을 위하여 또 자녀들을 위하여 사모님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좋은 소식이 오고 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소식이 올 때마다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소식은 트리스 소식입니다. 우리는 주일학교를 트리스라고 이제 명명하고 있는데요. 트리스에서 이제 우리 자녀들을 가르쳐줄 선생님으로 송은경 성도님이 자원하셨습니다. EM 사역자를 저희들이 계속해서 청빙하고 있는데 EM 사역자를 청빙할 때까지 임시로 선생님을 자원하셨습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시고 또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어제 저녁부터 토요일 날 저녁부터 대학생 이상 자녀들의 그 온라인 기도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자녀분들이 아직 그 온라인 기도회 모임에 참석을 안 하셨으면 좀 격려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온라인을 통해서 우리 자녀들이 함께 기도하고 또 말씀 나눌 수 있는 또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 계속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토요 새벽 예배와 또 수요 줌 기도회가 계속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토요일 날 새벽 예배는 오전 6시에 있고요. 수요일 날 줌 기도회는 저녁 8시에 있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되시는 대로 함께 오셔서 또 이 어려운 시기를 또 기도로 극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더불어서 지금 성경 공부하고 또 친교 모임은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좀 더 안전해질 때까지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매일 발송되는 매일 성경 묵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 읽어주시고 또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고 또 인터넷 동영상으로 제공되는 성경 공부 들으시면서 또 하나님의 말씀과 또 조금 더 친근해지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께 찬송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528장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또 우리 힘있게 주님의 음성을 기대하며 찬양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우리를 위하여 예비해 두신 영원한 집이 있어 죄 많은 세상을 떠나게 될 때 영접해 주시겠네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오라 죄 있는 자들아 이리로 오라 주 예수 앞에 오라 다 함께 주님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에게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주님의 거룩하신 보좌 앞에 나오게 하셨음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주님, 저희들은 감히 주 앞에 설 수 없는 죄인들이었지만 그리스도의 사죄의 은총을 힘입고 나왔사오니 크신 축복과 사랑으로 이 시간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난 일주일의 삶을 돌아볼 때 우리의 삶은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지 못하였고 또 특별히 주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그 명령에 순종하지 못한 삶을 살았습니다.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보다는 내 자신의 욕심을 앞세웠고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인간의 보잘것없는 생각대로 살아온 죄를 주여 고백하오니 주님 불쌍히 여기시고 용서하시어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사모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을 찾은 우리 귀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한량없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병마와 싸우며 고통 가운데 있는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셔서 그 질병으로부터 깨끗하게 나음을 입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또한 사탄과 마귀의 유혹을 당하는 자들에게 새 힘과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가정의 어려운 문제와 경제적인 문제로 고민하며 간구하는 기도를 들어주시고 주님께서 친히 응답하여 주셔서 믿음이 흔들리지 않고 주님이 인도하셨음을 고백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지금 온 세계가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고통 가운데 있음을 보고 계십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하여 저희들이 마음대로 만날 수도 없고 또 저희들이 만남의 기쁨을 누릴 수도 없는 또 불안 가운데 하루하루 지내고 있습니다. 주님, 이 시간 주님의 크신 사랑을 의지하고 기대하오니 그 사랑을 베풀어 주셔서 하루빨리 이 고난으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하나님의 크신 능력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께서 열린 교회를 세워주셨습니다. 크신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열린 교회를 세워주셨사오니 우리 교회를 통해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 열린 교회를 통해서 생명이 넘치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열린 교회가 이 사회와 국가와 세계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익을 담당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시고 세상의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충분하게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특별히 성도님들 주여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과 늘 기쁘게 교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통해서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통로의 역할을 감당하기에 부족함 없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를 준비한 많은 손길들이 있습니다. 성도님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가 기쁘게 주님께 상달될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으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예배의 시작과 끝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주님께서 주장하여 주시고 사탄 마귀가 틈타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 2절입니다. 우리 다 함께 큰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잠시 기도하시고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 이 시간 주님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로마서 12장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 우리에게 말씀을 선포하여 주시고 그 말씀으로 우리의 삶이 변화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사람의 말은 뒤로 가려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음성만 듣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음 가운데 새기어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온전히 주님께 의지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들은 여름에 어떠한 기억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여름이 되면 중고등학교 때 꼭 갔던 여름 수련회가 많이 생각이 납니다. 저는 수련회 참석할 때마다 참 큰 은혜를 받았던 것 같습니다. 어떨 때는 물론 목사님의 강의가 너무나도 어렵고 힘들어서 뭐 꾸벅꾸벅 졸기도 하고 막 지루한 그러한 느낌도 있었지만 그러한 때도 있었지만 수련회가 끝나고 내려올 때는 성령 충만해져서 정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처럼 목소리도 완전히 쉬어갖고 이제 내려오곤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성령 충만함이 한 이틀 3일이면 다 바닥이 난다는 것입니다. 캠프파이어를 통해서 기도하고 뭐 촛불 기도를 통해서 내 자신을 헌신하고 찬양을 통해서 정말 하나님께 기쁘게 찬양하고 회개하고 또 다짐하고 그러면서 산에서 기도원에서 이제 내려오는데 일주일이 지나기도 전의 모습으로 완전하게 이제 복귀를 합니다. 그래서 성경도 읽지 않고 형 동생하고 싸우면서 또 게으른 그런 여름방학을 지낸 그런 모습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수련회 때마다 이런 모습이 많이 반복이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고등학생이 되면서 살짝 회의가 들기 시작했습니다. 정말로 하나님이 계시는 걸까? 내가 경험한 것이 성령 충만함일까? 그냥 내 느낌만 그냥 노래가 좋아서 그 분위기에 취해서 내려온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많이 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고민하는 것 자체가 죄라는 생각이 들어서 누구하고 이제 목사님이나 전사님 또 혹은 뭐 부모님하고 상담해 보지를 못했습니다. 혼자 의심하고 고민하고 혼자 그러다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또 수련회를 가고 다람쥐 쳇바퀴 돌듯이 그러한 생활을 했었습니다. 저는 왜 그러한 삶을 살았을까요? 왜 이러한 정말 기복이 심한 오르락내리락 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을 반복했을까요? 여러분들은 혹시 그런 경험 없으십니까? 제가 생각하는 결론을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은혜 받은 이후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해서 그렇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은혜 받는 것도 중요하고 구원 받는 것도 중요한데 그 이후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그냥 은혜 받는 거에 집중을 했지 그 이후의 삶에 대해서는 훈련을 받지 못한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도 이 사실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1장부터 11장까지 이 믿음으로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강조해 왔습니다. 믿음, 은혜, 복음, 이것을 11장까지 이야기를 했죠. 그리고 지난주에 이스라엘도 하나님이 포기하신 거 아니다. 그들에게도 아직 기회가 있다. 이런 말씀을 제가 드렸습니다. 하지만 바울은요, 믿음, 은혜, 복음, 그 이후의 삶이 중요하다는 것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12장에서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직면할 5가지 관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 세상과의 관계, 자신과의 관계, 또 다른 사람과의 관계, 그리고 악을 행하는 자들과의 관계. 이 관계를 중심으로 믿는 사람들, 구원받은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저는 예수님을 믿고 새롭게 형성된 이 5가지 관계에 대해서 2주간에 걸쳐서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구원받아서 새롭게 형성된 하나님과의 관계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하는 세상과의 관계를 어떻게 맺어야 하는지 말씀을 잠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관계 1절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큰 소리를 읽어주세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바울은 그리스도인들이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삶, 하나님과의 관계를 맺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12장을 시작을 했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로마서에서 많이 강조하는 것 중에 하나가 무엇이었습니까?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는데 회복될 수 있었던 중요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오직 하나님의 사랑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이 되었어요. 에베소서에서 바울은 이렇게 증언하죠. 그때의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는 외인이요 세상에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이렇게 선언합니다. 원래는 하나님과 관계가 없었어요. 바깥에 있었던 사람입니다. 약속도 없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가까워졌습니다. 어떻게 해요?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그런데 가까워진 이 관계는 한번 딱 가까워졌다고 그래서 돈독해지는 것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님의 자녀된 이 정체성은 없어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관계는 우리가 노력한 만큼 쌓이고요. 우리가 관계를 갖는 만큼 더 친밀해집니다.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은혜를 누릴 수 있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번 기도 열심히 했다고 해서 그 뒤에 그 관계를 이어지지 못하면 성령 충만함은 하루 이틀 지나면 바닥을 보이기 시작하고 다시 과거로 돌아가면서 세상 사람처럼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그러므로 라는 말을 시작하며 우리가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을 말하는데 우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과 함께 이 바울이 이야기하는 거룩한 산 제물로 내 몸을 드리는 것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먼저 한번 상상해 보세요. 내 몸을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린다? 산 제물로 드린다?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먼저 살아있는 제물, 제단 위에 올라가 있는 살아있는 제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래 제물은요, 살아있으면 절대로 안 됩니다. 구약에서는 절대로 살아있는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살아있는 제물을
그 밑에다가 불을 질렀을 때 그 재물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난리가 납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은 재물은 나 대신 죽어야만 했기 때문에 절대로 그 재물이 살아있으면 안 되죠. 그런데 왜 바울은 산 재물로 드려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했을까? 무엇보다도 예수님이 나 대신에 죽었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나 대신 십자가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나는 살아있어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나를 드릴 때에 수동적인 것이 아니라 능동적인 자세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살아있는 재물이라고 말을 합니다. 죽은 재물은 자기 뜻이 없어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절대로 없습니다. 반면에 살아있는 재물은 자기 스스로 나아가지 않으면 절대로 재물이 될 수 없습니다. 자기 의지를 갖고 제단 위에 누워있지 않으면 절대로 재물로 하나님께 드려질 수가 없습니다. 이삭은 이런 의미에서 능동적이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의 말에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시체처럼 누워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순종하며 능동적으로 누워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여러분, 내 의지로 해야 돼요. 팀 켈러 목사는 이렇게 말합니다. 재물은 원래 죽이는 것이다. 그렇다면 산 재물은 살아있는 죽임이 된다. 살아있는 죽임. 다시 말해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의 뜻에 맡기고 순종할 수 있도록 우리의 태도를 끊임없이 새롭게 해야 한다는 의미이다. 여러분, 죽은 재물은요 단 한 번의 제사로 그냥 끝나버립니다. 꼭 어떻게 다시 두 번 드리겠어요? 절대로 못 드리죠. 그러나 살아있는 재물은요, 살아있는 동안 매일 하나님께 끊임없이 내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바울이 강조하는 것이 이거예요. 우리가 살아있는 재물이 되어야 된다는 것은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내 자신을 드려야 된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님이 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거룩해졌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다, 의롭다 칭하셨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될 수 있습니다.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매일같이 하나님께 능동적으로 나아가 하나님과 관계를 맺는 것, 그것이 바로 영적인 예배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영적이라는 단어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영적이라는 단어, 영적인 예배. 영적이라는 것을 보통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스피릿으로 생각해요. 그래서 영적으로는 예배, 아주 홀리한 예배, 뭔가 근엄한 예배, 이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이 단어는 헬라어로 스피릿이 아니라 로지코스라는 단어예요. 로직이라는 것 여러분들 아시죠? 앞뒤가 맞는 합당한,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는 거룩한 산 제물이 되어야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그 자체가 예배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땅히 드리는 예배는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살아있는 생각으로, 살아있는 감정으로, 살아있는 모습으로 순종하며 적극적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살아있는 제물이 제발 되시길 바랍니다. 내 생각, 내 감정, 내 재능, 내 시간, 이 모든 것을 주님께 드리며 주님과 교제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이 예배이고, 그것이 하나님과 가져야 되는 관계예요. 그 관계가 끊어지면, 그러한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구원의 기쁨은 하루아침에 사라져버립니다. 성령 충만함도 며칠 가질 않아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여러분들이 드려야 될 영적인 예배는, 합당한 예배는 날마다 하나님 앞에 살아있으며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 관계를 사도 바울은 가지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 마땅히 우리가 가져야 되는 관계입니다. 이제 바울은 세상과 어떠한 관계를 가져야 되는지 말하죠. 2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큰 소리를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울은 그리스도인이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세상과 어떠한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 어떻게 말하냐면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세대를 본받지 말라라는 의미가 세대를 떠나라, 세상을 떠나라, 세상을 등지라 이런 의미가 아닙니다. 여기서 본받지 말라는 문장을 조금 다르게 번역한 성경을 읽으면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너희는 너희 주변 세상으로 하여금 너희를 짜서 그 형틀에 맞추게 하지 말고, 조금 더 이미지를 갖게 번역해 놓은 성경입니다. 이러한 이미지가 있구나. 여러분, 어떤 의미가 있냐면요, 세상은 세상의 가치관의 형틀을 만들어서 우리를 그 안에 짜맞추려고 해요. 세상의 형틀에 우리를 맞추려고 하는데 그거 짜맞추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은 상당히 교묘합니다, 여러분. 마치 뿔 달린 도깨비처럼 우리에게 찾아와 우리를 겁박하는 것이 아니에요.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너무나도 당연하게 우리를 찾아옵니다. 예를 들면요, 현대 사회는 인본주의 사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본주의 사회. 인본주의라는 것 상당히 그럴싸해요. 인권, 인간의 자유, 인간의 아름다움 이런 것들을 내세우죠. 언뜻 보면 잘못된 것 없어 보입니다. 당연히 우리 인권 존중해야죠. 자유 뺏으면 안 됩니다. 인간의 자유가 있어요. 또 하나님의 피조물이기 때문에 우리 아름다움 추구해야만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요, 인본주의 이걸 주장하다 보면 신본주의, 하나님이 사라져버려요. 하나님 중심이 없고 하나님이 사라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창조 질서가 무너집니다. 남녀의 성에 대한 정체성을 무시해버려요. 인간만 존중하다 보니까 결혼의 순결함보다는 인간의 자유를 더 존중합니다. 중요시 여깁니다. 태아의 생명의 존엄성보다는 성인의 인권을 더 우선시합니다. 동성연애의 자유를 외칩니다. 이혼을 자유롭게 생각합니다. 왜? 사람이 더 소중하니까, 내 행복이 더 소중하니까. 낙태를 권장하는 사회가 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사회의 압력, 또 사회의 세력에 마지못해 순응해 가면서 살아가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세상의 압력, 저는 인본주의 하나만 갖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에 자본주의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사회의 압력에 순응하지 말도록, 거기에 짜맞춰지지 말도록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세상의 가치관에 우리 사람들이 어떻게 순응해 나가는지, 어떻게 변화되는지 저는 직접 경험했어요. 제가 2002년도에 이제 켄터키에서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들어갈 때, 그때만 해도요, 미국의 동성 부부가 합법적이지 않았습니다. 근데 그때 큰 아이를 데리고, 그때 큰 아이가 6살, 7살 될 때 반센 노블스를 자주 갔는데, 거기 가서 이제 그림책을 골라서 몇 번 읽어주곤 했습니다. 책을 읽어주면서 한 책을 발견을 했는데, 그 책을 보고 제가, 애기들 책인데 경악했어요. 책 제목이 무엇이냐면 This is my family예요. 이것이 나의 가족. 그 책은 여러 가지 가족의 형태를 보여줍니다. 백인 가족, 흑인 가족, 동양 가족, 또 멀티컬처럴 가족, 또 한부모 가족, 이런 가족, 대가족, 할아버지 할머니가 이제 다 사는 가족, 이러한 가족을 이제 보여주는 그러한 책입니다. 그런데 맨 뒤에 어떤 가족이 소개되냐면 동성 부모를 그려놓고 This is my family라고 소개하는 그러한 책이었어요. 저 그때 충격을 받았어요. 야, 이제 아이들한테 이러한 책을 소개하는구나. 이렇게 주입을 시키는구나. 제가 2002년도에 한국을 갔다가 2013년도에 다시 미국을 왔는데요. 그 사이에 미국에 엄청난 변화가 생겼습니다. 수많은 주에서 동성 부부를 합법화했습니다. 그렇죠? 2003년도부터 이제 시작이 됐거든요. 그 합법화가. 목사님들 사이에서는 어떤 이야기가 오고 가냐면
동성 부부의 주례를 거절하면은 이제 고소 당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를 해서 교회에 이제 정관을 고치기 시작했습니다. 교회에서. 우리 교회는 그런 거 안 합니다. 정관에 있으면 보호를 받는다고 그래서 많은 교회가 정관을 고쳤어요. 실제로 캘리포니아에서요. 동성 부부 결혼식에 사용할 케이크를 주문했는데 누군가가 그것을 거절했다는 이유로 고소당한 베이커리가 있었습니다. 불과 10년 사이에 물론 그 전부터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겠지만 10년 사이에 사람들의 생각이 변했고 사회가 완전히 변했다는 것을 느꼈어요. 지금 10대, 20대 청소년들요. 동성부부에 대해서 아주 자연스럽게 받아들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작은 그림에서부터 시작해요. TV 드라마에서부터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노출이 되고 그걸 받아들입니다. 그 생각 틀 속에 내가 그냥 갇혀버려요. 그 가치관에 노출되면서 받아들이면서 우리 아이들이 성장하고 어른들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요. 나 자신뿐만 아니라 우리 자녀들, 사회 전체에 우리가 소속되어져 버리고 그 생각을 동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세대를 본받지 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우리를 그 틀에 맞춰 짜맞추기 때문에. 그러면서 우리가 해야 할 두 가지 일을 말합니다. 첫째, 우리가 변화되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해요. 여기서 변화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 단어는 메타모르포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를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도 사용합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가 다 수건을 벗은 얼굴로 거울을 보는 것 같이 주의 영광을 보매 그와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어 영광에서 영광에 이르니 곧 주의 영으로 말미암았음이니라. 이 단어의 사용을 보면요. 사도 바울이 말하는 변화는 단순히 얼굴이 조금 변하는 형태가 아니라 성격이 조금 달라지는 형태가 아니라 완전히 속 사람으로부터 새롭게 되어 애벌레가 변하여 나비가 되듯이 완벽한 변화를 의미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바울 서신서를 통해서 이 변화되는 것이 어떤 것인지 우리에게 알려주는데 골로새서 3장 10절에 그 힌트를 줍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새 사람을 입었으니 즉 변화되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자, 새 사람을 입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에요?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변화되었다는 거예요. 즉 새롭게 변화가 되면 자기를 창조하신 이가 누군지 알게 된다는 거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나는 위대한 하나님의 피조물, 하나님의 창조물임을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신앙을 갖게 되면 내 자신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집니다. 삶의 의미를 찾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이 나를 창조하셨다는 확신을 갖고 삶의 목적을 찾아가기 시작합니다. 세상에 나 혼자밖에 없었던 것 같은 교만한 사람도 창조신앙을 갖게 되면 모두가 하나님의 피조물이라는 생각을 갖게 되고 그들을 사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4장 10절에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이렇게 새로워지는 것은 한 번으로 딱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새로워짐을 발견하고 새로워지면 새로워질수록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 가운데 더 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을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세상 가운데서 그래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렇게 변화되지 않으면 우리는 변화받아요. 진화론의 변화받고요. 인본주의의 변화를 우리가 받습니다. 우리가 발전하지 않으면 우리는 퇴보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새로워지지 않으면 다시 과거로 원상복귀되어 그냥 세상의 생각으로 흡수되어 그대로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변화를 추구하십시오. 변화를 갈망하십시오. 하나님의 생각을 마음 가운데 담으십시오. 둘째로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세대를 본받지 않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합니다.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해야 돼요. 그런데 여기서 분별이라는 말을 조금 더 해석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흔히 분별이라는 말 언제 사용하나요? 마치
쪽집게 도사처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가 딱 집어내는 것. 아침에 일어나서 어떠한 생각 없이 했는데 이게 하나님의 뜻인가 성경을 딱 뒤져봤을 때 이게 하나님의 뜻 이렇게 발견하는 것. 그렇게 마치 점치듯이 그렇게 알아내는 것이 이 분별의 뜻은 아니에요. 여기서 분별이라는 단어는요, 현재 계속 시제, 그러니까 현재 분사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그냥 순간적으로 알아내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알아내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대해서 철저하게 검증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도전을 주는 단어입니다. 킹제임스 버전에서는 증명하라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증명하라. 다른 성경 버전에서는 실천으로 증명해 보이다. 하나님의 뜻을 실천해서 증명해 보이는 삶을 살라. 자신의 체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배우라.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한다는 것은 일상생활의 삶 속에서 지속적으로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스스로 증명하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분별하는 거예요. 반대로 말하면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증명하지 못하면 우리는 세상의 틀에 짜여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의 뜻을 알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포기하고 그냥 세상 관점대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증명하려고 노력해야만 합니다. 세상은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하지 못하게 만듭니다. 발견하지 못하게 악하고 슬프고 불완전한 것들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도대체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느냐, 네가 하나님의 뜻을 발견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반문하죠. 그래서 세상에 같이 차라리 하나님 없다고 생각하고 자본주의적으로 인본주의적으로 살아가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를 보면서 수많은 교인들이 기도하고 있는데 아직 백신도 나오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 무능하거나 하나님이 없어서 그렇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만일 우리가 매일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고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가면서 하나님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려고 노력하지 않으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은 흔들립니다. 하나님을 떠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이 아시는 것처럼 저는 당뇨병이 있어요. 제가 어릴 때 췌장염을 몇 번 앓고 나서 췌장에 무리가 와서 일찍 당뇨가 왔어요. 이 제 몸 자체는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이 병을 저는 하나님이 주시거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것이 아니라고 저는 확신을 해요. 그래서 이 질병에 대해서 하나님께 감사하지 않습니다. 원망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제가 이 병을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기대하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은 그것으로부터 선한 것을 이끌어내실 수 있다는 사실, 그것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하며 하나님을 믿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코로나 바이러스를 창조하신 분이 아니에요. 악을 창조하지 않습니다. 지금은 막막한 터널을 지나듯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런 답답함 가운데 하나님이 안 보이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은 이 악과 싸우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역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나아가며 하나님을 하루하루 증명해 나가고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 나가며 사는 것, 그래야 세상의 틀에 우리가 끼워 맞춰지지 않습니다. 마르바던이라는 신학자는 아주 약한 몸을 갖고 있습니다. 뼈도 많이 부러지고요, 신장도 안 좋고요, 많은 약을 먹습니다. 눈도 안 좋고 하루하루 망가져가는 자신의 몸을 보면서 그는 이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위대한 이유는 그분 최고의 계획이 망가져갔을 때조차도 그분은 거기서 많은 선을 이끌어내실 수 있기 때문이다. 비록 내 발과 다리가 부서진 사실 그 자체는 슬프지만 하나님께서 이런 낙심의 시간을 사용해 나를 그분 자신에게 더 가까이 이끄셨음을 깨닫는다. 그분은 절망적으로 보이는 상황에 처한 내게 사람들이 위로라고 해주었던 몹쓸 말들로 인해 겪었던 낙심을 통해서도 신체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다른 사람들을 어떻게 도와줘야 하는지 많은 것을 배우게 하셨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백성은 큰 혼란 가운데서도 선을 경험할 수 있다고 확신하는 이유다. 우리는 혼란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분별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매일매일 분별할 수 있습니다. 왜? 하나님은 우리에게 구원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힘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악한 세상 속에서, 바이러스가 창궐한 이 상황 속에서, 기쁨이 없는 곳에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증명하고 검증하고 발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신앙이고, 그것이 바로 세상을 이기는 힘이고, 그것이 바로 우리가 정립해야 하는 세상과의 관계입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를 맺고 세상과 어떠한 관계를 유지하며 살아가십니까? 일주일 동안 나는 하나님과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가? 나는 세상과 어떠한 관계 속에 있는가? 내가 세상의 틀에 짜맞춰지는 것은 아닌가? 고민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귀한 삶 사시고, 다음 주에 정말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우리 열린교회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믿음만 가지고 살아갈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이 믿음을 유지하기 위하여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맺고, 또 세상이 나를 움켜쥐고 또 세상이 나를 틀에 맞추지 않도록 노력하는 삶이 필요하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주님, 하루하루 정말 우리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는 것이 쉽지 않고 또 많은 유혹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 성도님들 보호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 찬송가 620장 여기에 모인 우리 다 함께 주님께 찬양 드리고 축도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의 밝은 빛 인도하여 주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 열린교회 성도님들이 기쁘게 드린 이 예배를 받으신 줄 믿습니다. 주님,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부어주셔서 한 분 한 분이 하루하루 기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눈동자같이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 드린 시간, 재능, 또 헌신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또 특별히 성도님들이 드린 예물을 주님께서 기쁘게 받으시고 사용되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능력과 향기가 드러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육신의 연약함으로 고민하고 있고 또 주님께 기도하고 계시는 분들, 주님 붙잡아 주셔서 치료하여 주시고, 또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 주님 그 길을 인도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증명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보호, 교통, 감동, 충만하심이 거룩한 주일 주님께 찬양하고 경배하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마음 가운데 품은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